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나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하니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까지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의 중앙을 차지했다는 점령했다는 그 소식이 발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중앙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향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는 족속들이 다음이 누구 차례인지 막 이제 완전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하죠. 가운데를 점했으니 여리고 깨고 막 아주 놀라고 있는데 가운데를 그렇게 빨리 딱 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어디로 오냐, 남으로 오려나 어디 서로 가려나 북으로 가려나 이제 막 난리가 났죠. 1절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처럼 평소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합종 연행을
꾀하고 있었던 거예요. 9절과 24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가나안 땅을 다 그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분명한 심판의 날에 대한 소식과 그 소식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심판이 그들 앞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연합하여 그 심판에 맞서려고 했던 거예요. 한편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따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거민들은 다 강했다.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항 대신 굴복하여 설사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를 택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본문 17절에 따르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거하던 곳에서 3일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눈에 그들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지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아서 이게 더덕더덕 기운 신발과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완벽한 소품이죠. 이스라엘 만난 그 기브온 사신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하면서도 치밀하게 요단강 도하 이후 강을 건넌 이후에 벌어진 일들 여리고와 아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멀리서 왔는데 그 일을 어떻게 알아? 멀리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모리 왕 이런 일들은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건너온 다음에 왜? 그 땅 안에 있는 사람인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요단강 도하 이후의 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왜냐하면 가나안 밖에서 왔으니까. 정말 잘 준비된 각본이죠. 이렇게 잘 준비된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과 소품을 이용한 겉모습 그리고 정말 그들의 이제 소울을 담은 배우 뺨치는 그 연기력에 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들과 화친의 언약 그들을 살리리라 화친의 언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브온이 그토록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멀리서 온 것처럼 애를 쓰고 또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멀리서 왔다고 믿게 된 후에는 망설이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게 된 것은 그런 이유는 신명기 20장 우리 전에 봤죠.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이 대적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면 그들과 화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화평하게 화친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각종 이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 있었겠죠. 그 거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생사 여부를 맡기고 의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더 좋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겉모습에 속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통에 화평을 요청하면서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들이라고 계속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종이 되기를 자청하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말았고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기브온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눈에 보이기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설교가 늘 가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나안을 진멸하라.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하라 하신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신명기 20장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영향을 끼쳐서 본받게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이 아주 극도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음란함과 잔혹함, 폭력이 그리고 아주 벌어진 이 빈부의 격차로 인한 그런 불합리한 그런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서 오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아 그들과 하나가 될까봐 아주 가나안 땅은 진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연합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결단코 그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 그들의 세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기브온은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껏 누리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고 사륙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끝끝내 그 화평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맞서 싸우려는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고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 때 일어날 모습이 역사 속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그렇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같은 이 세상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한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끝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진리를 듣고자 하지 않고 각자 자기 귀가 가려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들으며 각종 매스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밖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려 하고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기를 힘쓰는 정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여전히 기브온과 같이 심판 앞에 아무것도 의미 없다. 왕도와 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깨닫고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종이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